우리 교리 강의 220번째 시간입니다. 220번째 마지막 심판의 표준 속에서 씨앗과 열매, 과연 우리 속에 어떠한 씨앗이 그리고 어떤 열매가 심판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겠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성경은 신자의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썩을 것으로 심었다. 씨앗이죠.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았다. 열매가 되겠죠. 씨앗은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은 열매가 되겠다.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6-1번에서 대략적인 중심을 이미 설명해 드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상하면서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분명 앞에서 언급한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염두에 둔 설명이죠. 자, 오늘 6-1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씨앗일 뿐이다 이 말이죠.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를 주신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이런 말로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꾸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거 설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엉뚱한 게 안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씨앗의 죽음, 씨앗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가 죽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의미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씨앗이 뭐냐? 씨앗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죽을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꼭 육신이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이 노쇠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고 뭐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 말이야. 우리가 혈기 뭐 분노 뭐 이 감정 이런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까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죄성까지 죽어야 한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생체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침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또. 자, 씨앗의 죽음을 성도들의 육신의 삶, 곧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이 얻어야만 하는 신앙의 훈련,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반복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한다. 반복의 연습이 훈련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훈련, 신앙의 연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 성경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이런 육신의 삶 혹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한 인생 굵고 짧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란 말은 아주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목숨 부지만 위해서 여기저기 굴복하는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굵고 또 짧게 남자답게 산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즉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은 오로지 더 크고 더 완전한 세상에서 더욱 오래도록 더욱 길게 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목표 삼아서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 반복과 연습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임을 드러내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예고편을 사는 것이다. 본편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는 육신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만 본편인 천국에서는 그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자, 혹자들은 이런 비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있는 시기, 그 태아의 시기에는 이후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동안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기다. 뭐 엄마 뱃속에서 뭘 연습하고 훈련하겠습니까만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태아 뱃속에서의 아주 평안한 삶을 10개월 동안 삽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죠. 아주 평안하죠. 근데 뱃속에서 이제 딱 한 개체로서의 세상에 출산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공고를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여기 쓰러지고 저기 자빠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뭐다? 이후에 있어 엄마 뱃속과 같은 그 평안함보다 엄마의 뱃속은 좀 평안함의 어떤 예고편이라면 뭐다? 이후에 우리 이 시련과 환란의 모든 인생살이를 종지부를 찍고 본편인 천국으로 갈 때는 엄마의 뱃속보다 더 편한 이 말이에요. 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훈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는 역시 이후 영원한 세상이 주어질 때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듯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역시 이러한 연습과 반복적인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만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군인들보다도 특수전을 준비하는 특수전단 대원들의 훈련이 더욱 강합니다. 특전사, 사령부인가? 특전사가 뭔지 모르겠네. 좌우지간 일반 그 육군보다도 해병대가 더 훈련이 빡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훈련이 더 강한 그런 강한 훈련으로 인해서 더욱 강한 군인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다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쓰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학생들 역시도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학사 학위를 더 깊은 연구와 노력 후에 석사나 더 나아가서 박사라는 학위까지를 얻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누군들 박사라는 학위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누워서 놀기만 하는 학생이 그런 학위를 얻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에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또한 세상 법칙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또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은 결코 틀림없는 사실로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을 담아뒀다라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깊은 진의, 더 깊은 진리의 은혜나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참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물을 더욱 간절하게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과 곧 배부름의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태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야? 다른 말을 썼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이게 제시가 잘못. 이게 4장 3절 4절 5절 6절 3절 4절 5절 6절을 써야 됐는데 아마 6절이 그걸 겁니다.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사모하는이 아니라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이게 인서트가 들어갔네.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왜 3절을 넣었을까? 순간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것은 뭡니까? 배부름의 복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뭐 한다? 모든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간절히 찾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주님은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연관시켜서 구원의 한 예를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15장 42절과 똑같죠. 한 알이 썩을 것이 한 알의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다시 말하면 밀이 씨앗이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곧 한 알의 밀, 곧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것처럼 이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 깊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씨앗이 죽는 것 같은 수고와 노력과 찾고자 애쓰는 안간힘의 투입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여기 제시된 본문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 신자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즉 인생을 온통 하나의 미랄 씨앗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죽으려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한다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으려고 살지 않죠. 전부 다 살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뭘로 살라고요? 권세를 얻는 모습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리고 부귀를 얻는 것으로, 전부 다 그래 얻어서 내가 평안하게 잘 살려고만 살아가는 거.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살라고만. 제가 지금 살라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그냥 목매어서 죽으라나, 아니면은 한강에 투실해서 죽으라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즉서 죽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온통 하나의 미랄 씨앗과 같은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 죽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죽는다라는 것은 뭐요? 내 육신의 정과 욕을 죽이는 삶이, 죄성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한 번 세상에 왔다가 살고 죽을 것인데, 이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죽을 것을 위해서 사느냐? 살 것을 위해서 사느냐? 세상 욕망으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 본체인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해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지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니까. 네. 곧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이 온통 인생의 전부인 양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동안이 온통 인생의 전부인 양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만이 잘 먹고 잘 살고자 안다라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결코 헛된 삶이요 헛된 인생이고 헛된 생명이라는 결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한낱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이 인생일지라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위해서 더욱 죽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얻기를 바라고 열리기를 바라고 문을 두드린다면 그 영원히 감춰지고 닫혀 있을 것만 같은 문도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것 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과 똑같죠. 네가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줬어요. 왜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 말이에요. 충성하는데 어느 순간만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만 하고 결말은 안 했다. 그러면 죽도록이 아니죠. 죽기까지 따라야 돼. 이게 뭐예요? 생명 죽었으니까 뭐가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진리를 지킨 자는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네.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는 영광이 다시 말하면 목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그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뭘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도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목회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영광의 면류관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드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듯 주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셨고 그렇게 깨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 더욱더 헌신적이고 열심히 찾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도록 하는 축복을 결과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더욱 굳게 믿고 가장 올바르고 굳건한 신앙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로 풍성하게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더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씨앗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더 아버지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함의 신앙, 성장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한 말씀 속에 우리의 심성 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굳건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